최규입니다. 저희 화천은 생소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제가 벌써 한 50년 정도 전이겠네요. 제가 군대 생활을 춘천과 홍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훈련 지역이 주로 이쪽 화천 지역, 춘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성산이나 접근산, 백암산을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50년 사이에 보니까 참 격세지감이 있네요. 그때는 전혀 뭐 마을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그냥 첩첩산중이었습니다만은 그게 제가 홍천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 엄청난 고된 훈련을 일빵빵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세월을 군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홍천에서 여기까지 100km 행군을 요 접근산 대성산까지 왔었습니다. 그 부분 참 50년 만에 다시 자리를 되돌아왔는데 참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기도 합니다. 예. 먼저 참 이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자리에 단에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사람을 참 우리 이수원 전도사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또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없는 우리 권정희 목사님께서 초대를 해 주셔서 정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삶이 오랫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렸었습니다. 지금 올해 제가 6학년 9반이니까 70평생 사는 동안에 뭐 쉬운 일이 있었겠냐마는 참 많은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중간중간 참 기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세월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짧겠습니다만은 간단한 말씀을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칠판에 조금 써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름을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서는 당연히 저는 집사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집사라는 것을 벌써 제가 군대 생활 20대 초반에 군대에서 그것도 홍천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일요일날 주일날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비껴 숨어 나갔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때 20대 초반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영접하시고 그때 이후에 지금 70평생 사는 동안에 그때부터 집사라는 칭호를 받아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좀 다니고 나중에는 또 제가 본인이 직접 나와서 회사를 꾸려서 사업을 하면서 사장이라는 칭호를 받아왔다가 요 중간에 좀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다시 입산을 했습니다. 산에 갔었죠. 요 산에 가서 제가 얻은 이름이 보통 산에 가면 버프를 받습니다. 그때 받은 것이 현진이라고 하는 버프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름도 드러날 현자에다가 진리 진자 해서 진리를 드러난다는 버프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에 입산을 해서 한 15년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산을 했습니다. 하산을 해서 그때 저희들 어머님이 한 연세가 많아서 90 노모 어머님이 계신 상태에서 제가 산에 15년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불효를 많이 했겠다, 그죠? 산에 일단 입산하면은 속인의 삶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요 15년 동안에 부모님을, 그때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살아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효막급하게 15년 동안을 어머님을 뵙지 못했었죠. 이제 형님을 통해서 간간히 듣는 속기를 어머니가 불편하다고 연로하시다고, 그래서 내려와서, 부산에 내려가서 한 8년 정도를 최근 별내에 다시 상경하기 전까지 한 8년 정도를
부산에서 살다 왔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만큼 삶도 우여곡절이 복잡한 세월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겠다, 그죠? 그래서 이 8년 동안 부산에 살면서 또다시 교회를 갔습니다. 이 교회를 가는 것은 물론 저희들 형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제 고향은 원래 경남 고성이었습니다. 고성, 우리나라에서 고성군이 대한민국에 2개 군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고성군이 있고 경상남도 고성군이 있습니다. 그 경상도 고성군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보내고 유복하게 또 좋은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서울 한양을 올라와서 결혼해서 서울에서 직장생활 좀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업이 시기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됩니다만은 한 10여 년 사업을 잘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큰 빌딩을 지어서 10층 빌딩을 지어서 대치동에 있는 그 대단한 거리에다 10층 빌딩을 지어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떵떵거리면서 내놓으라고 살았었습니다. 잘 사는 세월 동안에 어느 순간 아까 우리 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MF라는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영화도 만들어져 나왔대 보니까요. 자,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도가 났습니다. 잘 아시겠으면 그때는 물론 저의 경영상의 문제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은 국가 부도 상태였기 때문에 연쇄 부도가 됐습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지면 그 당시에는 어음을 발행했었죠.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5, 6개월 이상의 상당 기간 동안에 어음을 발행해서 그 지급 기일까지 기다려야 됐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벌써 부도가 나서 이제 한 집, 두 집 부도 나오면 이걸 메꿔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국가적인 사태로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 어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또 연쇄적으로 돌아오는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도가 났죠. 여러분 사업을 해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남자가 사업이 부도가 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생명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들은 보통 부도가 나면은 사전에 사장은 자기의 회사의 자금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좀 꼽을 쳐 놓습니다. 사전에 꼽을 쳐 놓습니다만은 저는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한꺼번에 일순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진 용돈 정도밖에 없는 상태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에 우리 집사람하고 그 당시에는 같이 살았습니다만은 점점 어렵고 살림이 어려우니까 집사람도 투정을 하게 되고 자식도 힘이 들었고 그러면서 약간 서로 부부간의 갈등도 생기고 자, 그러다가 오죽했으면 제가 다단계까지 해봤겠습니까? 그 당시에 한참 다단계가 열풍이 일어나면서 소액으로 작은 자금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말려서 저도 다단계를 좀 했었죠. 어느 날 외부에 활동을 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집 앞에 큰 트럭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트럭에 낯익은 물건들이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보니까 제 살림살이가 그 트럭에 실려 있고 앞에는 자식과 부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방에 들어가 봤더니 내 옷까지 몇 벌 정도 내가 사용하는 집기 몇 대만 남겨진 채 그래서 밖에 나와서 봤더니 벌써 그 트럭은 이삿짐 트럭은 출발해버렸습니다. 행선지도 밟히지 않고 자식과 아내가 보따리 사서 떠났습니다. 그럼 그 전에 채권단의 그 성화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미리 이혼 신고는 법률적인 이혼 신고는 해놨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결국은 몸만 떠나면 벌써 이혼이 됩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내 집기를 확인하고 밖에 나와보니 벌써 트럭은 떠나갔습니다.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받는 그 심적 마음의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그 실제 본인이 당사자가 겪는 느낌은 피눈이 나는 세월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내를 떠났고 자식 보따리 다
떠나가 버렸고 호롤단신 남았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그래도 빌딩을 갖고 40대 초반에 잘 나갈 때는 강남의 경찰서장 정도, 구청장 정도는 오라가라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빌딩에 식당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강남 경찰서가 바로 저희 빌딩 바로 맞은편이었습니다. 서장한테 전화 오면 바로 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할 만큼 사회 유지급에, 그 동네 유지급에 해당되었었는데 어느 한 순간에 부도가 나다 보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우리 회사 빌딩에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 기도 자주 해주셨는데 무심하게도 부도가 나타나니까 축도해주러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안고 헤매면서 고통스럽게 세월을 보내던 중에 더 이상 내가 생명으로 연장해 살아야 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북한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엉이 바위 아시죠? 부엉이 바위가 경남 김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산에도 부엉이 바위가 있습니다. 그 부엉이 바위를 찾아 올라가야 되겠다 싶어서 늦은 시간에, 그때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시간 개념도 모릅니다. 아침인지 저녁이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산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이제 죽을 각오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수 없다는 생각에서. 자, 그렇게 해서 산에 오르다가 밤이 어둡기 시작합니다.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죽으러 간 놈이 밤길 어둡다고 무서워졌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말이 안 된다, 그죠?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인간의 생명이, 이 육신의 생명마저도 이렇게 애착이 있는 거구나. 자기 생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얼마만큼 강한지를 그때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죽으려고 부엉이 바위를 찾아 올라간 그 밤길이 무서워서 굴러 떨어져서 죽을까 봐서. 참 세상살이가 아이러니컬하다, 그죠? 그래서 걸어가는 중에, 무섭긴 하는 중에 멀찌감치 빤한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보이는 길을 따라서 갔더니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고, 그게 노크에 들어갔더니 노스님 한 분이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냐 물어보길래 제가 죽으러 왔다 했더니 그때 그 스님께서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끌끌끌 웃으시면서 잘 왔다고, 죽을 곳을 참으로 잘 왔다고. 일반적으로 상의적 상담은 그 말이 되겠습니까? 죽으러 온 놈을 위로해 줘야 될 건데 잘 왔다고 끌끌 웃으시면서 포옹을 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죽을 때를 왔다고. 나중에 깨쳐 불교 공부를 좀 해봤을 때, 아, 네 자아가 죽어서, 참으로 네 자아가 죽어서 다시 부처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이, 그래서 보통 거기를 선불장이라고 합니다. 선불장. 선택할 선자에 부처불자. 부처로 선택된다는 의미로 자기 자아는 죽고 다시 부처로 되살아난다는 의미로 선불장이라는데, 선불장에 잘 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그 스님하고 벌써 한 6년 정도의 수행을 했죠. 죽기 살기를 했죠. 이왕 죽을 놈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수행을 하다가 정말 부처가 되어서 죽겠다는 생각으로 죽기 살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스님은 다행히 절에는 선성과 학성이 있습니다. 경전을 강의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학성이고, 자기 마음을 닫고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스님을 선성이라 합니다. 다행히 그 스님은 선성이었습니다. 깊은 수행의 경지를 맛본 분이고, 또 제가 그 수행의 방법을 제가 전수받아서 한 6년 동안 깊은 수행을 했죠. 하는 과정에 많은 변화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것도 역시 나 자신을 죽이는 공부를 합니다. 나 자아에 잘나고 똑똑하고, 하던 그런 자아를 처절하게 죽입니다. 그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몸이, 어떤 차크라가 열려서, 키센터가 열려서 온몸이 뜨거운 불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또 더욱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은 그 산 깊은 곳에 면벽을 해서 수행하는 중에 나를 처절히 죽이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눈을 감고 수행하는 앞전면이 훤히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벽 너머 저쪽이 보입니다. 투시 현상입니다. 자연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처절하게 죽이고 자기가 없어지는 순간에 벽 너머의 세계가 보입니다. 투시 현상입니다. 물질적으로 저 벽을 넘어서 어떻게 저쪽 바깥보지 보이겠습니까? 투시 현상입니다. 자기가 홀연히 없어지는 순간 바깥 세상이, 벽 너머의 바깥 세상이 보이는 투시 현상도 경험해봤고, 이런 많은 경험을,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차크라가 열려서 온몸이 뜨거운 불길처럼 일어나면서 몸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병이 많은 경우에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이 근원이 돼서 질병에, 제가 모르긴 해도, 의사가 아니면 모르긴 해도 80, 90% 이상의 많은 질병의 유형들은 거의 대부분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부도가 나면서 엄청난 고통을 알았는데, 질병도 많이 얻었죠. 그래서 그 수행하는 과정에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고, 그때 제가 크게 변화된 내용이, 우선 절에 갔으니까 삭발을 해서, 그때 15년 전에 깎았던 머리가 너무 세게 밀었던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그때 위장병 등 여러 가지 부도 나기 직전에 그 아픈 고통 때문에 결국은 몸에 질병이 많이 있었고, 위장병도 있었고, 위궤양 등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수행 과정에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만큼 수행의 과정은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저희들 형제간이 3남 2녀인데, 제일 큰 형님은 부산에 계시고, 부산에 영어 교사로서 퇴임을 해서 지금 부산에 계시고, 그 위에 작은 형님이 서울에 분당에 살고 계시죠. 그 형님께서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 형님하고는 참 많은 인연도 좋은 관계도 참 많이 있었는데, 제가 입산을 하는 순간 이후부터 벌써 한 6년 이상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도, 동기 간의 정도 끊어졌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던 중에 그 형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선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신약 성경 한 권을 들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지금도 그 책을 기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 서로 대조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을, 신약 성경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걸 주면서 네가 이 책을 읽고 보거라. 네가 이 절에서 이렇게 있으면 네가 영원히 죽는다. 네 영혼이, 네 몸은 네 몸의 생명이야 100년 내외로 살다 가겠지만은 네 영혼 영원히 죽을 것이다. 다시 돌아오너라. 그때 형님은 지금도 계시지만은 서울 분당 할렐루야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전도부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서울 할렐루야 교회는 지금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대형 교회에 전도부장을 그냥 대충 해서 하겠습니까? 그 형님이 와서 신약 성경을 들고 와서 하는 말씀, 내가 부끄러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내가 그 큰 서울 대형 교회, 할렐루야 교회의 전도부장이다. 열심히 아무리 남한테 전도를 해본들, 내 동생이 지금 어디가 있다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신상 보고 절하듯이, 여러분 불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동불, 금불, 음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법주사 가보셨습니까? 동양 최대의 금불상이 있습니다. 높이 얼마? 33m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신상 60규빗이라 되어 있다 그죠? 메다로 환산해 보니까 27m가 되대요. 27m의 그 금신상을 숭배하면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쫓겨난다 그죠? 마찬가지로 그런 성경을 우리 형님이 많이 읽었을 텐데, 제가 절에서 귀신 신다니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교회 전도부장이 체면이 있으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책을 들고 와서 간곡히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동생 내려가자고. 네가 그래야 산다고. 여기서 네가 영원히 죽을 것이라고.
혈육의 동기 간의 그 정을 나는 끊을 수 없다고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내려가시고 그때 제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 상식에 어긋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불교에서 사찰에서 여러분 기독교 성경책을 읽어도 되겠습니까? 밤새 읽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위에서 고발이 들어가서 제가 징계를 먹었습니다. 사찰 스님은 정식 스님 인가를 받고 나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형님의 그 선물을 주고 한 성경책이 귀해서 그 귀한 선물을 그냥 놓칠 수가 없어서 밤새 읽었습니다. 불경을 제쳐놓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 주위에 다른 스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저희들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에 연락을 해서 제가 치리를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지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결국 내가 내려가야 되겠구나. 그 결정적인 동기가 바로 요한복음 1장. 또 요한복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생명의 장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형님이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셨구나. 아멘. 아멘. 저는 밤새 그 왜 형님이 신약 성경을 또 주셨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알다시피 예수님 말씀은 빨간 글자 레드 레터로 되어 있다. 빨간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빨간 글자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생명의 자리에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게끔 제가 큰 깨달음을 준 것도 니고데메 예수님과 니고데메 대화했다 그죠? 거듭나라고 하는. 저는 처음에는 그 거듭나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니고데모도 저도 이스라엘에서 제법 관직을 한 높은 분이었는데 그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느냐고 되물었다 그죠? 그만큼 예수의 말씀은 어렸습니다. 세상 말이 아니고 하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진짜 거듭나야 되겠구나. 저희 절에서 요 귀신 딴지 모시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해봐봐야 될 일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제가 내려올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저는 종단에서 징계를 먹었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별로 신통찮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형님이 강국이 부탁하는 말씀 하나가 내려오면은 내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생활 보장책은 해주마 하면서 어머니가 연락하시니 부산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좀 모셔가라 해서 제가 그 길로 다시 부산 내려갔습니다. 이제 결국은 환속이 됐다 그죠? 환속, 속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젊은 세대도 참 어렵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또 중간에 부도가 나서 경제적인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기도 하고 또 불과해서 한 15년 정도 불교 공부를 하다가 또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렇겠지만 형님을 통해서 그 성경 한 권 건네주는 그것이 빌미가 돼서 다시 세상을 내려왔습니다. 환속을 하는 순간에 그때 다시 형님이 권한 이미 벌써 형님하고 매형이 부산의 어떤 모 교회를 미리 알아놔서 거길 가라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자, 거기서 열심히 이제 전도 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제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자, 그러다가 또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영어 성경 스터디를 하는 그 사역을 또 맡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되지만 저는 원래 업종이 무역업종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SDA를 제가 젊었을 때 무역을 하면서 영어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 강남에 있는 SDA 학원을 좀 다녔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강남에는 수없이 많은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 학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SDA에서 잘 가르친다고. 그래서 우리 회사하고 좀 가깝기도 했지만 그 SDA 학원에 등록해서 제가 한 2년 정도인가
공부를 했습니다. 무역 영어 같은 걸 많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때 영어와 또 저는 주로 글에 쓴 들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어도 하고 영어와 일본어를 꽤나 좀 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만. 자, 그렇게 배워진 영어가 부산에 가서 어떤 뭐 교회에서 우리 뭐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우리 중고등학교 같은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을 위한 학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 성경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성경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일석이조 3조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런 사역을 한 7, 8년 부산에서 하다가 또 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들이 그 서울 상계동에 살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아들 근처에 와야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는 그 중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보내고. 자, 어머니는 또 약간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이유가 어머니는 원래 원불교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저희들 어렸을 때는 원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열심히 원불교를 다녔고 서울 형님이 좀 잘 살기 때문에 용돈을 좀 많이 줬겠다 그죠. 그럼 그 용돈을 대부분 원불교 교당에다가 여기 헌금과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그런 형태였습니다만은 교당에다 열심히 내니까 그는 성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고를 빨리 해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자, 그 용돈을 많이 준 그 형님이 아까 얘기한 저한테 성경책을 건넨 그분입니다. 그때 이미 제가 부도 날 무렵에 서울 형님도 서초동에 빌딩을 하나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도 나면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부도가 나면 건물이 불화가 되면서 연고자한테 우선 불화가 됩니다. 그래서 형님이 그 빌딩을 다시 인수를 해서 지금 형님이 빌딩을 2개 갖고 있죠. 제 빌딩까지 포함해서. 자, 그렇게 형님이 좀 여유 있게 살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용돈을 많이 준 것이 결국은 원불교 교당에다 그렇게 많이 바쳐서 높은 성급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 어머니를 지금 얘기한 할렐루야 교회 전도부장이라는 그 대단한 형님이 또 전도를 해서 어머니를 다시 개종을 시켰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히든 스토리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어머니가 40평생을 원불교를 다녔는데 개종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개종을 하기 어렵듯이 또 불교가 다른 개종을 하기 어렵듯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개종하기는. 자, 그런 어머니를 정말 피눈물 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개종을 해서 마지막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서울의 누님이 물론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서 그 어머니가 이제 누님 댁에 가끔 가시면은 거기 교회를 나가시고 해서 마지막 예배 때, 장례 예배 때 그 서울에 목사님이 내려오셔갖고 또 기도를 해주셨고 어떤 결국은 어머니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가시게 되는 걸 봤다는 것은 우리 형제가 그날 참 장례를 모시고 난 뒤에 5 형제가 부여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제가 히든 스토리를 다 얘기하려면 아마 3박 4일 정도는 필요하니까 그건 안 되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천국 보내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제가 이제 별내, 서울 남양주에 있는 별내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남양주 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만. 예. 저 별내 이사를 와서 운동을 좀 하고 있던 중에 그때는 특별한 교회를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정하는 것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잘 뵈야 되겠고 그래서 그 교회를 정하기 전에 한 5분의 목사님을 미리 먼저 신앙 상담을 했죠. 제가 테니스를 좀 치는데 테니스 치는 그 운동장에 목사님들이 한 5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을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서 신앙 상담을 해서 교회를 정하려고.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제하고는 잘 맞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중에 이제 마지막이다 싶어서 마지막 6번째 목사님을 뵙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 6번째 상담한 목사님이 실례면 어떤 분이실까요? 네.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사로교회의 유일상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생을 70년 살아오는 동안에 어느 한순간마저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늘이 무심하다고 하나님을 원망도 투정도 했습니다만, 제가 부도를 날 때 그 스님이 불교를 믿으라고 했을 때 제가 아주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하나님을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쾌재를 부르면서 불교에 입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년 동안 그렇게 돌아온 탕자 생활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이름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제 별명은 돌탕입니다. 혹시 목사님 돌탕 장로님 혹시 돌탕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예요. 아니, 잘 모르셨습니까?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지었진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저를 보고, 저는 가끔 이제 교회 가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방편상 불교 얘기도 가끔은 합니다. 하면 이제 결국은 돌아온 탕자라고, 돌탕이라고. 돌싱이 아니고, 저는 돌싱이기도 하고, 돌탕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돌탕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유산받아 두 번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 하죠. 밖에 나서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서름을, 돼지 두음을 얻어먹을 만큼 고통을 삶을 살다가 계속 돌아왔다 그죠. 그 아버님이 결국은 참 기뻐 맞이하셨다 그죠. 자, 저는 돌아온 탕자 역할을 또 그대로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아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와서 기쁨을 주기도 했으니 그 돌탕의 생활을 이제 좀 마감을 해야 됐다는 생각에 서울로 올라와서 별내동에 이사를 와서 우리 유일상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전에 6분의 다른 목사님을, 개신교 목사님을 만났다 했습니다. 저하고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유일상 목사님이 제가 무릎을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을 모셔야 되겠구나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다, 그죠? 그 성도를 지도하는, 양육하는, 목양하는 목사님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크고 말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때 우리 목사님을 만난 첫 느낌은 성령의 9개의 열매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순수하시고 사람과 자비가 넘치고 온유하시고, 지금 말씀한 게 다 성령의 9개 열매 중에 해당된다 그죠? 진짜입니다. 좀 표현이 죄송하면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많은 경우에 좀 성격들이 좀 강하고 카리스마적인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그 유일상 목사님을 만나면 순간에 이분이구나. 성직자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참으로 온유하시고 사람과 자비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그 목사님과 첫날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약 3시간 동안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한 3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제 절 생활을 했던 거, 불교 생활을 했던 거, 제 삶의 아픈 이런 걸 다 얘기했고, 자, 그런 자리에서 다시 이제 그럼 제가 다음 주부터 목사님 교회로 출석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그때가 바로 우리 목사님은 서울 포천에 있는 송우리 교회였습니다. 저희들 집으로부터는 꽤나 차로 한 50분 정도,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한 1년 정도 열심히 다녔죠. 자, 그러던 중에 거리가 멀어서 좀 어렵다, 힘들다 했는데 기도했습니다. 좀 가까운 쪽에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지난 3월 첫 주에 저희들 별내하고 사로교회는 바로 한 10분 안 걸립니다. 한 7, 8분밖에 안 걸리는 짧은 거리에 저희들 사로교회, 그 교회로 우리 담임 목사 유일상 목사님이 그렇게 정론해 오셨습니다. 이 일체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 목사님과 많은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개신교를 아까 얘기한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에서 첫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치면 제가 내년에 7학년인데 벌써 50년 가까운 세월을 하나님과 멀리 있던 가까이든 지내왔다, 그죠? 자, 그러던 중에 다시 제가 돌탕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대로 이제 마지막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좀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목사님을 참 잘 만났다 했었고, 그런 중에 참 하나의 뜻으로 또다시 우리 권정영 목사님을 방송을 통해서 뵀습니다. 실물 뵙지 못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상양리 교회에서 아까 처음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권정영 목사님 실물을 면전에서 뵀습니다. 그 이전에는 당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본 설교를 오래전부터 들어봤습니다. 물론 이 되기 이전부터 그 목사님의 그 짧은 1분 동안에 성경 본문을 선택하고 그 본문에 맞는 말씀을 1분, 여러분 1분 똑딱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핵심의 엑기스를 딱 포함을 시켜서 하신 말씀에 저 목사님이 저런 분이 계실까? 재림교단은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는 저는 개신교, 특히 장로교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 우리 재림교회를, 안식일교회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나가서 좀 이런 말씀 죄송하긴 합니다만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긴가민가 하는 중에 우리 권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또 우리 유일상 목사님의 그 참 진정 어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공감했고 감동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인연된 것이 벌써 오늘 이 사양리 교회에서 만나 뵙게 될 줄이야. 이것도 이미 벌써 하나님이 예비한 태초부터 예비됐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불교에서 오랫동안 15년 동안 저는 뭐 가르치고 강의하고 하는 건 잘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탤런트를 준 것 같아요. 그 탤런트를 받아서 불교에서 스님을 가르치는 법사 노릇을 오래 했습니다. 일반 평스님도 있고 또 스님을 가르치는 또 법사 스님이 있습니다. 처음 수행을 한 5년 정도 했고 나머지는 제가 선성을 가르치는 법사를 한 10여 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산에서 아까 영어 성경 강의를 했습니다. 스타디 그룹을 만들어서 참 재밌었습니다. 잘 아시는 우리 한글 성경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문맥이 전어가 잘 안 맞기도 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빠져가고 주어가 빠져가고 예수님 그랬는지 베드로가 그랬는지 모르게 되어 있는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제가 무역을 하면서 배운 영어나 일본어를 좀 했기 때문에 지금도 영어 성경을 볼 때 보통 3개국어, 4개국어로 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미 예비된, 예정된 달란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토시 하나, 획수 하나 틀리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글 성경도 보지만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도 애써 보는 이유가 그 속에 예수님의 참 뜻이 하나님의 가르치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토시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서 그 붉은 글씨가 써있는 예수님의 그 피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상고하면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벌써 그것도 15년 전에 머리 깎아서 아직도 머리 안 나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버릇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선임 생활을 하면서 그 새벽 4시에 지금도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제가 일과를 하기 시작하기 한 2시간 정도 성경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돌탕으로 청산을 하고자 하는 시작된 시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참 이 안식일 교단에 잘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는 기독교 교단을, 개신교 교단을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침례교회도 다녔고,
수원 침례교회는 잘 아시죠, 그죠? FEBC 극동방송에 사장님이 계시는 그 김정한 목사님이 계시는 수원 침례교회도 좀 다녔고, 또 일반 장로교회 당연히 많이 다녔고, 자, 그러던 중에 한때는 제가 좀 방황 시점이 많아서 아까 돌탕짓을 많이 하면서 때로는 정산도에 가서 진리가 무엇인가도 보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면 통일교회도 가서 통일교 공부도, 원리강론 공부도 좀 해보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진리에 대한 그 갈급함이 얼마나 많았던지, 결국 그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연단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통일교도 갔고 정산도도 가보고, 자, 우리 개신교 물론 여러분들 다녀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천국 가는 마지막 그 시간까지 이제 재림교회에 몸을 담았습니다. 밖에서 들었던 것과 달랐습니다. 첫날 송우리의 교회에 갔는데 대표기도 하시는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성령 기도를 하셨습니다. 일반 개신교회 성령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회개 기도를 일반 개신교회 잘 안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첫날인데 이 안식일 교단이, 재림 교단이 밖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와는 다른 교단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배를 보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 공부한다 그죠? 공과 공부한다 그죠? 참고로 제가 개신교 용어를 가끔 씁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이쪽에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저는 찬송가를 불러내기는 또 찬미가를 불러서 용어가 조금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공과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는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철저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첫날 갔는데 다니엘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가 잘 몰랐습니다. 저는 아까 형님이 주신 성경이 신약이 없기 때문에 신약을 주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약을 좀 덜 봤습니다만은,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다니엘서를 잘 몰랐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면서 다니엘서가 구약에 있는 유일한 묵시 문학이구나, 묵시록이구나. 구약에 있는, 신약은 당연히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에 해당되겠고, 그러나 저는 그 다니엘서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다니엘의, 또 다니엘 친구가 불풀물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용광로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다니엘 본인 당신이 직접 사자굴에 들어가서 물리지도 않고 나왔다는 사실. 그러나 그 다음 장을 읽어봤더니 그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본인 당사자와 처자까지가 사자굴에 들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뼈까지 발기발기 다 찢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저는 간증을 한 3박 4일 정도 해놨는데 집체 훈련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짧습니다. 좀 대충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니엘서 얘기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저는 최근에 아주 상고하면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우리 한국뿐 아니고 세계 전체가 지금 엄청난 위험 속에 빠뜨려져 있습니다. 재앙입니다. 7년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7년 환난 후에 또 3년 반 이상의 또 환난을 참아야 된다고 되어 있다. 그죠?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날짜 숫자가 1290입니까? 예, 1290일을 참고 기다리고 또 1335일이다. 그죠? 또 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지금 재림교단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적인 교리 공부도 하고 신학 용어 중에 견인이라는 말이 있다. 견인. 트랙션 말고 perseverance. 견인. 참고 견디라는 말도 하죠. 다니엘에서 주는 그 특별한 은사가 특별한 말씀이 바로 그런 참고 견디는 견인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 상황이 알다시피 국내외적으로 질병으로는 코로나가 그 이전에도 많은 질병이 있었다, 그죠? 또 자연현상으로서는 태풍과 또는 기근이 이 지구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설교 말씀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시대가 정말 참으로 그런 시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70평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큰 홍수가 또는 이렇게 큰 가뭄이 가뭄 또는 홍수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천재지변, 기근, 연병, 전염병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이 오는 이 모든 환난의 모습이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재림교단에 들어와서 참으로 제가 고마운 것은 저는 개신교에 있으면서 존 웨슬리하고 존 칼빈밖에 몰랐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학 교리를 보시면 잘 아시는 존 칼빈하고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나 엘런 화이트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목사님 첫날 신앙 서로 상담을 할 때 엘런 화이트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잘 몰랐습니다. 교회를 들어와 보니까 엘런 화이트를 목사님 말씀 중에 하셨고 또 많은 자료집을 보니까 엘런 화이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목사님께서 유일산 목사님께서 제게 제 대쟁투 시리즈를 한 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비쌀 걸로 생각됩니다만은 그 목사님 알다시피 월사금 받는 것이 얼마 아닐 건데 사례비가 받는 것이 얼마 아닐 건데 그 한 지를 사서 제게 선물했습니다. 또 교회 증언, 영문판, 한글판 선물 받았습니다. 다른 장로님을 통해서 선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엘런 화이트의 깊은 통찰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물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많이 읽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왜 이 삼육교단에서 강조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다니엘 BC 6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엘런 화이트 1875년 태어나셨고 1915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952년생이니까 그리고 50년 전만 먼저 태어났으면 한번 뵐 수 있었을 건데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선지자, 살아있는 예언가를 만날 뻔했었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리를 쫓아서 수없이 헤맸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아까 정산도를 그냥 가봤겠습니까? 강정산 선생 그쪽에서는 대단하다 합니다. 문선명 선생 대단합니다. 이곳저곳을 헤매 다녀봤습니다. 어느 곳에 진리가 있을까? 제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재림교단에 몸담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멘. 이 영광을 정말 주님께 올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 이유 모든 체계와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많은 개신교단 개인 교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많습니다. 성도를 사고 팔고 건물 팔면서 성도수 몇 명이라고 n분의 몇이라고 그래야 되고 있습니다. 그는 개신교가 일반 개신교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단 참 시스템이 이렇게 연합회가 있고 또 지혜가 있고 합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조직과 시스템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상 목사님이 또 우리 권재희 목사님이 왜 저렇게 편안하신가를 나중에서 깨달았습니다. 그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자기 개인의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개 열매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자, 제게 좋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수없이 많은 세상 삶을 살아봤습니다. 아픔도 고통도 서름도 억울함도 많이 느껴봤습니다. 제가 절에 가서 수행을 하면서 참선을 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강조된 내용이 믿음도 강조했고 사랑도 강조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회개를 참으로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공생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공생의 첫 제1성이었습니다. 내가 절에서 그냥 허송세월 한 게 아니구나. 그때 제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물론 용어는 불교 용어로 쓰면 참회입니다. 참회. 불교에서는 참회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때 내 가족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 참으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눈물이 마를 수가 없습니다. 몇 날 며칠 지은 죄가 얼마나 크든지. 저는 저희 부인이 아까 얘기한 이삿짐을 싸서 보따리 싸 갔을 때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냥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절에 가서 참회와 회개하는 중에 제가 얼마나 울었던지, 제 아내한테 얼마나 지은 죄가 많던지, 제 자식한테도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회개를 강조하는지 저는 압니다. 성령을 받는 과정을 이렇게 예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를 사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구절의 순서가 먼저 회개하라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 사해지고 죄 사해져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순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절에 있으면서 그 구절을 읽으면서 수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방법론까지,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 몸을 내놓았을 뿐 아니고 너희들이 내가 간 이후에도 너희들이 뭘 어떻게 하라고 성령을 받는 방법까지를 다 예시해 놨습니다. 나는 그걸 받고 참으로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런 교단의 그 성경 공부를 깊이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엘렌 화이트의 Testimony of Church라고 되어 있는 교회 정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또 대쟁투, 그에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9살 때 큰 사고가 났다고 되어 있대요. 그래서 결국은 코를 다쳐서 2년 동안 코로 숨을 쉴 수 없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9살 때 했는데 엘렌 화이트의 정규 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 것이 정규 학력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령은 지식 속에 오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스카이 대학을 나온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앉는 자가 성령이 나오나. 아멘. 저는 재림교단에서 새로운 거 느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모두 예배를 집전하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개신교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무릎 꿇고 하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 골방에서 무릎 꿇고 하신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재림교단은 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모든 것을 세세하게 하나하나까지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왜 바깥에서 우리 재림교단이 이렇게 성토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을까?
제가 전에 다른 어떤 교회에 이런 간증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 목사님과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바깥에서 들려지는 이런 나쁜 평판을 이제 좀 불식시켜야 되겠다. 우리 교단에서 합회, 연합회 등 교단에서 이제 좀 적극 홍보를 해서 이렇게 훌륭한 교단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남은 여생을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 100년 산다 해도 이제 한 30년 정도는 살 수 있겠습니다. 30년 사는 동안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혹시 목사님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가성비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들었네. 어떤 뜻이겠습니까? 가성비. 야,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우리 권 목사님 모르셨습니까? 잘 모르셨죠? 가성비가 있는 말에 요즘 가용비도 있습니다. 가용비 들어보셨습니까? 가격 대비 용량. 대용량 리필한다. 많이 준다. 가격 대비 많이 주는 것을 대용량. 아까 가성 대비 성능이 좋은 것을 가성비.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여기 나왔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재림교인은 이제 가심비가 충실한 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가심비가 높을 것인가? 가심비는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도입니다. 가심비입니다. 가심비라고 합니다. 가격 대비 마음에 만족되는 비율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신앙인은 가성비도 중요하지 않고 가용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심비가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도가 높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저 방법론을 찾으려고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자, 예수님은 생명을 사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형님이 갖다 주신 스님 생활하고 있는 저를 현진 스님으로 있는 그 스님 앞에 선물로 주신, 우리 형님이 선물로 주신 그 신약 성경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1성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했고 생명을 받으라 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 갈 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이제 저는 남은 여생 마지막 20년, 길면 한 30년 남았을 때 저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들도 청년들도 물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연령대, 이제 적어도 이제 사회에서 요즘 1모작, 2모작, 3모작을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대요. 저는 이제 뭐 2모작 내지 3모작에 해당되는 나이입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3모작 나이 때에 이제 오직 저는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부족하지만은 우리 함께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섬기는 교회뿐 아니고 또 앞으로 갈 기회가 있는 다른 교회에서 많은 지도를 또 지도 편달해 주시고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그날까지 입성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